CJ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기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래서 그 말이 무엇인가 곰곰이 사실은 그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아는 모세를 통한 아니 사사기에 나온 기도원처럼 그런 엄청난 기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긴 거, 그거 위에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골리앗이 죽은 것이 아니고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게 하시기 위해 죽게 하셨죠. 그 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억하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어떤 큰 기적으로 어떤 일이 있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살아간 저와 여러분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주인 되시고 참신 되심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달려가시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의 배경은 남유다 왕인 여호아스가 통치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배경으로 북이스라엘과 베니게, 블셋과 에돔이 서로 팽팽하게 대치를 하면서 남쪽에서는 애굽이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고 남유다는 이 사방에 둘러싸여서 언제나 힘겨루기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극심한 재해가 이 남유다에 덮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시 요엘 선지자가 이들에게 나타나서 이 재앙의 원인은 바로 너희들 남유다 백성들이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죄악에 빠져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에는 메뚜기대가 전 지역을 덮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편적으로 메뚜기 때는요, 메뚜기는 때를 움직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편적일 때는 혼자 움직이는 곤충인데, 하지만 이 곤충이 어떤 특정 조건, 즉 갑자기 강한 비와 그리고 그 비 가운데 식물이 급히 자라면 갑작스럽게 이제는 단독에서 군집형 모여서 움직이는 메뚜기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군집형이 되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바람을 타고 멀리는 수천 킬로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주변의 농가 밭의 곡식, 초목, 산천을 완전히 다 갉아먹어서 주변을 초토화시켜서 그 땅들을 황무지로 변화시키게 되는데, 가까운 예로 2020년도에 아프리카와 중동, 인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메뚜기 떼는요, 한 무리가 하루에 150km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천 헥타르의 농작물을요 완전하게 초토화시켰다고. 이만큼 메뚜기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 씨앗마저 다 갉아먹어서 다음에 농사마저도 짓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과학이 참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 들이닥쳤던 이 메뚜기대, 지금도 중국과 다른 지역에 보면 이 메뚜기떼가 한 번씩 출현을 하는데, 그때는 이런 과학이 발전했으면 해충제를 뿌려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인간은 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더 심각하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메뚜기 때가 오면요, 집안에 숨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말했죠. 메뚜기 때는요, 발 달린 것은 아무거나 다 집어 삼킨다고. 나만 남는 게 없더라고.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요에스를 보면 이 메뚜기 떼가 잘 발생하지 않는데 갑자기 이 남유다에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왜 나타난지도 모르고 그저 자연재해이니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에스 1장 1절부터 보면요,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다. 너희의 날에다,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겁니다. 아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다. 이 재앙이 원인 어디서부터 시작됐나를 정확하게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증거해서 두 번 다시 이들이 이런 재앙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원천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진노를 내리시면 끝까지 진노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날, 이제 점점 더한 진노의 결단은요, 종국은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지구가 이런 재앙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속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게 되고 더불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 백성의 완악함을 아시고 어쩌면 오늘 살아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모습을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예 하나님 하시죠, 이게 원하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늘 하는 거, 유다에 있는 백성들 특징이 뭡니까? 옷을 찢으면서 억울하는 표시로 그렇게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죄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가 머리에 죄를 쓰고 옷을 찢고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놀 땐 그런 모습 하지 마라. 내 다 안다. 너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마음을. 그러면 그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죄를 자복하고 진심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걸 용서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당시의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들이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시 마음과 뜻을 지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자들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 말 뜻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 상번제를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됩니다. 있어야 드리죠. 메뚜기 떼가 다 가지고 났는데 있어야 드리죠. 1장 9절에 가면요,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9절입니다.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송되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노라. 아멘. 왜 끊어졌냐고? 들을 게 없어서. 근데 이들은요, 이유를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나온 것처럼 너희 예배 안 받을란다. 너희 죄악이 심해서 내 너희 안 받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늘 비추시는 말씀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었으면요,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요,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건데, 하나님은 그 죄를 씻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배경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당시 유다의 왕은 요아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은요, 자신의 아버지인 아시아가 죽자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자신의 할머니인 아달랴가 모든 왕족을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못하도록 사단 중에 사단이 나타나서 다 죽이게 되는데, 자신의 고모 그리고 자신의 고모 부인 여호세바와 더불어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목숨 걸고 그를 성전에 숨겨서 살렸습니다. 세월이 지나는데 이들이 다시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나서 죽고 나서 변질되고 타락을 합니다. 성경은 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6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죄는요 참 누룩처럼 달콤합니다. 확장성, 평창성이 되게 강력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제 안에 빠졌는데 제가 뻥 하고 퍼지는 순간 제게 나는 이미 집어삼켜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죄는요, 우리 눈으로, 우리 시각과 촉각으로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순간 찰나에 우리 몸을 장악하고 온몸에 퍼지는 걸 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온 누룩에 퍼져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 속에 숨겨진 메시지. 아멘. 여러분, 재앙 속에 무슨 숨겨진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리는 늘 재앙이 닥치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나만 이런 재앙이, 왜 나만 이런 고통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들에게 지금 메뚜기 재앙과 더불어서 자연 기근과 재해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재앙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는요,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잘못된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얼음에서 넘어진 사람들은요, 얼음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조심해서 지나갑니다. 근데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괜찮다, 난 안 넘어진다, 꼭 다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재앙을 주신 이유는요,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너희들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차를 운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차량이나 휴대폰을 통해 차에 누구나 다 내비게이션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비게이션이 나올 때 얼마나 획기적이었습니까? 야, 이제 내가 모르는 길을 돌아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정확한 종점, 내가 도착지를 찾아갈 수 있어. 아무리 길치라도 예전에 운전하려면요, 길치는 운전 안 했습니다. 나는 길치라서 운전 못해. 자꾸 엄한 데를 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나서부터요, 이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인도 안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로 갔는데 또 틀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비가 어떻게 해요? 내가 돌아가지만은 그 잘못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는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17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미련하기 때문에 그 길이 맞다고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오늘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자면 다 웃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살고 있어요. 누구 입장에서요? 우리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와 말씀의 기도를 자꾸 강조하시는지 한 5년 전까지도 사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보다 어린 친구들은 워낙에 재밌고요. 어른들은요, 예배보다는요, 친구들의 만남, 어떤 동문회가 더 재밌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푯대가 흔들립니다. 예배는 뭔가 나에게 짜릿하고 기쁘고 희열을 느끼는 게 없어. 근데 친구들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쾌락이 막 느껴져. 엔돌핀이 솟는 것 같아. 제압된 길은 누룩과 같이 여러분들이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알려주고 그 백성을 피할 길을 전해줘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요, 느네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됐답니다. 야, 가서 알려줘라. 상식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나라를 왜 그 백성을 살려줘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당시 스페인은요, 땅의 끝입니다. 욥바 항으로 내려가서요, 니네가 아닌 정반대 땅의 끝인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방향을 돌립니다. 누구 뜻입니까? 내 뜻이지 않습니까? 요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요나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틀리셨고 내가 옳은 거였다고. 하나님 왜 저들을 살려주십니까? 자신만 피하면은, 내가 피하면 그게 반드시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제 악이 상달되었으니까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대로 욥바 항에 가니까요, 얼마나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럴 때 크리스찬들이 많이 놓치는 게 뭡니까? 이야, 하나님 뜻이 맞았네. 그냥 하나님이 내보고 나를 테스트하신 거겠지, 글로 가라는 거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다시스로 가는 걸 허락하셨네. 그 이후에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다시스로 가는 배 밑에 앉아가 잘 잡니다. 편안하게 잡니다. 근데 항구를 지나 배가 좀 항구를 빠져나와서 지나기 이후에 그 시절에, 그 계절에 일어날 수 없는 강력한 태풍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태풍을 만났을 때 그 태풍의 정체를 깨우치는 사람은 요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태풍이 뭘 의미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자, 제사를 드리자. 이 강풍으로부터 우리가 수독을 할 수 있게 요나가 너무 천연스럽게 자고 있으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자냐고? 이 일은 내 때문에 그렇다. 내가 물에 빠지면 될 거다.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각자 신에게 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강력한 태풍만 보지만 사람들이 그
그래도 생명을 아꼈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요, 요나서 2장을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요, 다시 그 배를 돌립니다. 육지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니까요, 그 배가 육지로 돌리니까 더 강력한 강풍이 그의 배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사에는 제비뽑기를 하듯이 제비뽑기 하자 그러면 당신들이, 아마 요나는 체념을 했습니다. 내가 맞으니까 보나 안 보나 뭐 없습니까? 결과는 요나가 뽑히게 되죠. 이걸 갖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신다?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에게 지금 이 배를 통한 이 강력한 태풍을 통한 재앙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큰 고기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그 요나서를 보면요, 그 물고기에 들어갔을 때 요나의 하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 물고기까지 준비하신 것은요, 네가 잘못을 깨우치고 돌이키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고기 안에서 물고기가 나를 살렸네. 봐라, 나는 운이 좋은 놈이야. 나는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물고기 들어갈 때 이미 요나는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신다고,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 재앙 속에서 나를 온전한 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시골교회에 신실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겉보기에 충실히 교회를 출석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며 성도들 앞에서 늘 존경받는 모습이었다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요, 점점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자라나고 있었고, 가게에서는 거짓 장부를 쓰며 세금도 속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해하겠지 하며 자기 합리화 속에서 죄에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 큰 화재가 나서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답니다. 보험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는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처음에는 그가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나는 주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 이후 그는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었답니다. 결코 그동안 감추고 살아온 죄와 위선을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설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나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 걸 나로 하여금 내 진짜 죄의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큰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이후 그는 새롭게 변화되어 겸손하고 진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갔고 많은 이들에게 회개의 본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예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에도 예수 잘 믿겠다 해서 재앙과 고통을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지금도 꾸준히 받고 계시죠? 그 재앙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뭘까요?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메시지는 너 더 나에게 가까이 밀착하라고.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란다 아닙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 재앙에 주고 회개하고 그 모토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길을 잃어버리는데도 헤매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 왜 자꾸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잘못된 방향을 회복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까? 이 재앙 속에 숨겨진 두 번째 메시지는요, 다시 축복의 길로 방향을 잡아주시려고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어하는 그 자녀들에게 다시 그 복의 근원 자체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복을 받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육신의 질고 재앙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문득 10년 전의 이야기가 하나 문득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허모모 집사님이 여러분이 모르는 새를 키웠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새를 키우는 걸 법화시키면서 하루아침에 새를 아무것도 못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낙심을 하셨는지, 새 인자 좀 양육 잘 돼가지고 이제 좀 뭐 잘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집사님 마당에 벌꿀통이 한 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남들은 벌을 찾아 헤매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한테는 벌이 찾아왔다 하더라고요. 벌이 찾아와가지고 날 부르셨어? 나 당신 집에 갈게요. 거짓말 그렇죠? 나중에 우리 허모모 안수집사님한테 꼭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걸 기억을 합니다. 참 낙심을 하고 그 있었는데, 새가 없어지고 벌이 오시고 나서 집사님이 틀린 점은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셨습니다. 새가 있을 때는요, 그 정도도 안 될 때,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이 이런 재앙 가운데 내 지표를 기억하게 하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시면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너무너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된 길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이 12명의 아들에게 예언하는 것 중에, 유언 중에 시몬과 레이스에 대한 유언을 보면요, 이들이 세겜 족속에 저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나서 그 분노한 뜨거운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동생의 복수로 세겜 모든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와가지고요, 잘했죠? 복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에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노예미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명령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 말을 보면요, 뭐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닌데 아버지 야곱이 한 거잖아. 그런데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유는요, 창세기 12장 3절로부터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요, 우리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시겠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를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아들들은 자신의 죄악과 범죄함과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악한 행동을 하고도 자신들의 정당화,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했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잘못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강냐? 그거 애굽에 정착한 이후에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이들이 드디어 모세의 인도안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면을 위해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야, 모세가 죽었는갑다. 당시에 지금쯤 휴대폰만 있어도 그죠? 휴대폰 연락했을 건데 요즘도 산에 가는 사람들 휴대폰 안 터지면 뭐라고 합니까?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런 장시간 난리가 나니까 죽었다. 그래서 출애굽 32장 4절을 보면요. 아론이 그들을 손에서 금고기를 받아 부어서 조각걸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제 답답하니까 아론한테 야 신 만들어내. 우리 불편해. 우리 가야 되는데 이 길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 만들어. 목점에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 영원하신 분인데 이들은 지금 사람은요 위기가 오고 사람은요 고통이 오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출애굽 32장 26절에 보면요 이 상을 보고 한탄했던 모세의 입에서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지금까지 레위는요 400년 동안 들어왔던 이유는요 저주입니다. 흩어짐입니다. 그들에게 비전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비전 없는 소망 없는 삶을 살다가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자는 놓으라고. 그리고 모세가 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여라 하셨는지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누구라고요?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 재앙이 있었고 고통받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선택의 갈림길에 쓸 레위입니다. 이들이 선택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형제 자매인데 이웃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호호호호 같이 살아왔던 삶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그들을 레위지파를 사용하시지만 그 응했던 레위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 그들은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처음 바로 앞에 나갈 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까지 제사장이 없습니다. 제사장 지파는 전혀 없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제사장 지파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요 그들이 얼마나 이 12지파 속에 중요한 인물로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48계성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가리키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인생이 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고 원치 않는 길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내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무엇이 임한다고요? 성경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여러분 재앙은요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는 것도 있지만요 재앙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요 오입하는 길로 인계하게 하시고요 재앙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그 축복된 대로로 걸어가기 위한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엘서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 재앙의 중심이 어떤 거라 이야기하시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조그마한 재앙이 오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체크해봐야 하는 것은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불의한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다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 가운데 끝은 영원한 생명의 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저항석에 숨겨진 메시지는요 잘못된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옳은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 그 길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축복의 길로 방향을 잡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